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 복음이 넓어지는 것 같고요. 또 복음이 깊어지니까 자꾸 내가 그동안 알고 누린 게 복음이 너무 얕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복음이 점점 깊어지겠죠. 점점 풍성해지겠죠. 점점 원색 복음을 또 찾아 누리겠죠. 복음을 점점 찾아 누리면은 복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시구나 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들어봤어,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 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또 전도운동을 해봐도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말한 거, 교리적으로 말한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실제 사역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발견되고 누려지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왜냐? 그게 인간의 근본이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끔씩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역시 전지전능하시구나, 당신의 전지전능하심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그런 것을 모르고 메시지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영적 충족을 채웠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지, 당연히. 은혜 받은 거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영적 충족 채우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것도 많거든요. 자기 갈급함을 채우는 것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사랑해져 가고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뺏었다, 마음을 알았다, 끝난 겁니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마음 생각이 온통 세상에 뺏겨가지고 모든 마음 생각을 세상에 몰입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지요. 조급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통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았는데요,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데요, 그분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육신입니다. 육신.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여러분요,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내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38장에 보니까 드디어 오늘 의미에서 37장이고 여보주부터 38장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현현, 하나님의 전문용어로 현현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땅끝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빛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들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데요, 되게 똑똑한 자입니다. 아마 저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나만 똑똑한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건 비유다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풍자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도대체 기도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 말이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는 상관없고요. 전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가 되게 안 하셔요. 그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심을 알아갈 겁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시를 짓고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은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까? 그 서울의 강남에, 제가 강남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입니다. 거기 대학 청년부를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인데,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전라도 순천입니다. 근데 어찌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안 써요?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랑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인물 자랑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다 설명을 해요. 그럼 뭐라 하냐니까,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선한 목자라는데 왜 인생을 그리 살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 어디서 문제가 왔을까?
여러분요, 영적 문제 그러면은요, 자꾸 귀신이 사단이 해갖고 뭐 정신이 헷가닥 도는 것만 연상되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고장이 나버려.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내 영혼이 고장이 나버려.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고, 하나님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그걸 뭐 영적 문제다. 사단에 덫에 걸린 거.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맨날 무기력에, 무능에, 무모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뭐 아무런 은혜도 없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을까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그걸 봐서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영적 문제 해결하면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누리면 누려서, 복음을 누려서 복음이 깊어져. 복음이 풍성해져. 김정희 목사님이요, 명절이라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삼소망에 있을 때는 흉내라도 내서 좋았는데 여기는 환경도 다르고 다른 게 많으니까 자꾸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삼소망 메시지를 계속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때? 뭐 여전히 심각하다고. 그래도 그 영혼은 다 느낄 거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의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그 영혼은 다 느낄 거야. 너무 힘들어. 목사님은 효심이 있는데 나는 자기는. 그래서 김정희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복음이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누리되 강단을 가지고 누려라. 자네가 섬기는 교회 강단 가지고 복음을 누려라. 내보고, 목사님은 자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메시지가 어디 있나?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 가지고 복음을 찾아. 강단과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는, 아무 씨알데기 없다. 강단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복음이 매주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복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져. 요즘 와서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게 복음이 너무 얕았구나. 계속해서 복음이 풍성해지고 누려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잖아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다윗이 실제로 누렸어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렸어요. 다윗이 생애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라. 그 이름 여호와 아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느 정도냐? 정말로 아니까요,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무 아깝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헌금할 때 계산해본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이제는 부족하지 않겠지, 그리고 헌금합니다. 다윗은 그러죠. 전 재산을 다. 왜냐? 아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요래 저리 계산해보고 하는 거.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정말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노후 생각해야 돼.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돼. 너무 교회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빠지면 안 돼. 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전지전능하시는 내 인생 내가 챙기는데 뭐가 전지전능해? 내 미래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선한 목자야?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문제는 뭐냐?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지 않는 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는 분으로 각인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 봐보세요. 바울을 봐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좋았느냐? 저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데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가면 죽는다고 예언가가 말씀한대요.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뭐 울면서 붙던데 자기 옷을 찢고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으사 곧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그리고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죄수 아닌데 누명 씌우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서죠. 이 시대의 로마 가이사. 야, 나는요 이해 안 됩니다. 살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입에 불칠할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안전한 길, 편안한 길 가야 될 거 아니요. 잠 푹 잘 수 있고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길 가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울 뭐라고 그러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어서, 복음 전에다 죽도록 얻어먹어서 과목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예정함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은 거래. 나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다. 대단하게는 못해도 바르게 하십시다. 금요철야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믿음마저 가난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거 아니요. 귀신 같으면 경배하면 되겠냐고. 길을 찾으라. 나도 길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존재를 믿으면 되겠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무모함에 무지함에 무기력에 무능에 빠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그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왜 거기에 빠져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딱 앉아서 식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막내 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야, 어쩌다가 이 복음 만나가지고요. 어쩌다가 이 복음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 만약에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내가 못 들어왔으면요, 저는 목사 안 했을 겁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불 끝나고 얼른 올라가서 자기 바쁨. 영 이거 신앙생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번 명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굽니까? 금요일에 결론을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기도 제목 보면 합니다. 그 부인하서 내 기도 제목이면 그놈의 나, 그놈의 육신, 그놈의 성공. 아니면 내 기도, 진짜 내 기도 제목.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기도 제목 말고 진짜 내 기도 제목. 111 운동. 여교회학교 어린이집 DCK RSS 미션홈 학사 법문합니다. 내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피 언약 잡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